이제 다 함께 주연절 후 제7주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안종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세상과 구별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영상 앞에 예배자로 나와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니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 속에서 세속의 것들과 다투하며 자신도 모르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이웃의 손해를 못 본 척하지는 않았습니까?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리를 피하고 모른 채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들의 제약된 마음을 돌아보시고 제 길을 걷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명동 이곳 골짜기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새벽 시간부터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전을 지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고 어려운 노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고 마르지 않도록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나라와 국민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여 혼란한 가운데 모든 국민들은 확진자 증가 숫자를 확인하며 불안과 염려로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위해 보내주신 손출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붙잡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을 찬양하는 대원들과 반주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아멘. 이 시간에 남녀 중창단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다시 만나며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지나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먼저 떠나가신 분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함께 하셨던 분들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는데 이번 주에는 더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귀중한 분들, 떠나신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런 생각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빨리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강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함께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제껏 살아온 삶이 있는데 오래전에 한 미국의 노부부가 자그마한 섬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계획대로 하면 일정에 문제가 없는데 이 바다의 날씨 폭풍이 갑자기 와가지고 일기가 좋지 않아서 거기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됐어요. 근데 호텔에 방이 없는 거예요. 호텔에 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러는데 그 직원이 호텔에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고 있는 방이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지만 지금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 거기 좀 묵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럼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 노부부가 하룻밤을 거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노부부가 그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섬에서 이 호텔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도시로 와서 우리 도시에 우리가 큰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분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을 보니 당신같이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뭐 방이 있든 없든 자기는 그냥 직장의 일로 생각하면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되는데 고객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도시에 큰 건물이 있는데 이 빌딩 관리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섬의 호텔에 그냥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큰 빌딩의 관리자로 오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셨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사람이 길을 갈 때 길을 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길을 가면 앞을 바라보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길을 가는데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 그래 부딪힐 수도 있는데 땅을 바라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혹시 10,000원짜리 떨어져 있나 보려고 그런다. 길을 걸어가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혼자서 또 가게 되는 문제가 있죠. 좌우를 살피면서 가면 좀 늦게 가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죠. 근데 길을 갈 때 굳이 하늘을 봐야 될 이유와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죠? 하늘을 바라보고 가면 아마 더 늦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 하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구름이 얼마나 떴느냐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저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느냐, 빨리 걸어가는 것보다 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만남을 이루어 가느냐, 그것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7장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레위기 말씀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제사에 있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귀하게 받들어 읽은 이 말씀은 속건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규례, 방법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그 제물과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에서 그 제사를 어떻게 집례해야 될 것과 그 제사장의 분깃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 1장에서 7장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제사와 제사법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제사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졌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 그 제사에 있어서 또 제사장이 그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고 해야 될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사법과 제사장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되어지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또 예배의 집례자로, 예배의 참여자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막과 제사라고 하는 것, 오늘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것이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사하느냐, 그리고 그 제사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의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서 주둔해요. 그리고 이동 행진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앞뒤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사장, 성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고, 그 성막과 제사의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예배,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한 또 예배와 기도회들이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정성 들여 드리고, 또 이 예배가 삶이 그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제사와 제사장이 있고, 그것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갈 때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될 때 면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인터뷰에 있어, 면접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30초, 1분, 3분 안에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자기의 자세, 태도, 그리고 말하는 것, 표정 짓고 행동하는 것, 그게 30초, 1분 정도면 벌써 면접관의 마음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3분, 1분 내에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 어떻게 자기를 드리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게 돼요. 물론 거기에는 그 앞에 놓여지는 자료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공부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과정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자료를 놓고 물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학교를 가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거기에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느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사람을 알아가지만 그 사람과 짧은 만남, 1시간, 2시간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죠. 아,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아, 가까이 좀 해보일 귀중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해진 만남을 어떻게, 그리고 거기에서 만남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말하며 이야기하며 관계를 형성해 가느냐 중요해요. 물론 그게 삶 속에 이어지는 삶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시간 속에서 그를 더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정한 시간에 어떻게 우리들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영적 체험을 하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물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의 마음을, 감동과 깨달음을 삶 속에 어떻게 이어가고 살아가느냐, 이것 더욱 중요한 일이죠.
예배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제사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와 예배자, 예배 인도자, 또 예배자로의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먼저 제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제가 매일매일 우리 말씀 동행 성도들에게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의 제작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을 주셨고, 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장의 사역 감당에 대해서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제사의 삶, 예배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 대표적인 제사, 그게 레위기 1장에서부터 그 제사법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목적과 종류를 나누는 이제 제사의 종류예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4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그것은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제는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죽은 따로 성별해서 제사장이 분깃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가루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그 소제를 드릴 때, 그 가루를 드릴 때에도 그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드릴 때 소제라고 그래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아주 곱게 불면 날아갈 정도로 곱게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 소제의 예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제로 드릴 때 거기에서 제사장이 한 줌 그 소제의 가루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번제단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번제단의 불에 확 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데 그 소제는 화제로 드리는 거죠. 불에 태워서.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한 줌의 향으로 드려지는 소제의 제물 외에 이 소제의 제물은 성별에서 제사장이 분깃으로 드려요.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는 이가 이 제물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 제물을 각을 뜨지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어떻게 하느냐, 화제로, 번제단에 화제로 드려서 다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화제로. 그리고 그 번제물의 가슴살은 어떻게 하느냐, 요제로 드려요. 가슴살을 제사장이 들고 높이 들어서 흔들어 드려요. 요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 앞가슴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제사장의 분깃으로,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분깃으로. 그리고 뒷다리살은 어떻게 하냐, 거제로 드려요. 이 제물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흔들어 드리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 분깃으로,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 분깃으로 성별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이유와 그 성막에 거하는 일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을 하루 또는 이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의 종류에는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자원제라고 하는 세 분류가 있어요.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배상이 필요한 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11조를 성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취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 11조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면서 그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할 때에 그 배상이 담겨질 때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잘못한 그 피해를 준 거에 대한 배상을 하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1장부터 7장까지 이 제사법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이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면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 집돌리기,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기도 해요. 이 제물의 종류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정도에 따라, 여러분 송아지를 드리면 이 송아지가 오늘에 보면 300만 원이에요. 소는 한 7, 800만 원.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일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을 매주 그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생활이 부유한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활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양을 드려요. 양은 뭐 한 30만 원 되는 양 한 마리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양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30만 원씩 헌금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또 그게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또 이제 가난한 생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하면 요거 한 2, 3만 원 되는 이런 예물인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도 아주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 곡식 고운 가루 10분의 1 해봐. 이거는 뭐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쌀이나 밀가루 한 대 정도. 그럼 한 2, 3천 원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의 정도에 따라 드리는 예물을 거기에 따라 구분하고 거기다 따로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이 분류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물에는 뭐가요? 제물에는 생명, 피값으로 피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은 뭐냐면 피를, 생명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새끼는 생명, 그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제사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이 제사에 담겨진 큰 의미예요. 거룩함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깨끗함, 성결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구분되어진다.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어진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기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깨끗함, 구분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다양한 종류인데 거기는 뭐가요? 피,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은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고 죄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인데, 그 제물이 피값이 꼭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모든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가 그 자기의 손을 제물 위에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잡아요. 칼을 들고 목을 쳐서 피를 빼고, 그리고 그걸 다 분리해서 내장을 분리하고 기름을 다 떼고 각을 뜨고, 이걸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죄를 받아서 이 짐승의 피를, 이 짐승의 생명을 드림으로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이 소가 양이 비둘기가 죽는데 그것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의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내 죄 때문에 이 생명이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그냥 피상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 비둘기 목을 틀어서 거기에 피를 내고 잡아오면서 그걸 다 이렇게 드리면서 그 소와 양을 잡아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죄값이라고 하는 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라.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제단들에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생명값으로 용서의 방법을, 용서 얻을 방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함께,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도 또 살아가면서 또 죄를 듣고 또 짐승을 들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그 피를 내고 잡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곡식을 드리는 것도 그 곡식을 빻으면서, 그리고 그 곡식의 소재를 드리면 이 한 대 되는 10분의 1 에바 되는 이 곡식을 크게 빻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럼 제사장이 그 한 움큼을 들어서 제단 위에, 그렇게 성소의 뜰에서 피비린내 나면서 재물이 잡아지는 그 현장에서 이 곡식을 드릴 때, 이 곡식도 생활이 안 되니까 곡식으로 가져온 것이, 드리게 한 것이지, 그 곡식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제사의 현장 속에서 그 피투성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에 뿌려서 불타오르는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그렇게 태워드리면서, 그 기름이 태워지는 그 불길 가운데 내 죄가 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피로, 보혈로, 피로 생명값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이 거룩함의 대속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제물을 태울 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이가 달라요. 종류가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또 회중의 죄, 공동체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 리더의 죄, 우리 지금의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평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분들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의 삶의 정도에 따라서 제물의 구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 누가요?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예물을 드리러 가는 이가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준비를 다 해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왔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제사하지 않아요.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성소의 이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의 성막과 성전의 성소의 그 의미를 완성하시고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의 의미를 다
주님께서 그 몸으로 완성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영적인 제사로서의 지금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또 잘못을 했는데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죄가 마음과 영으로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구약의 피하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영적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제사장은 누구이냐? 지금의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제물과 제사의 그의 대속의 은혜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제물이고 너희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을 믿는 백성은 다 제사장이다. 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말씀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의미와 사역의 의미에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의 상징성을 뺀다고 하면 제사장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의미, 구약의 말씀의 교회 공동체와 예배와 제사의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사역의 의미에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때 의미는 목회자가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전념하고 전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든 면을 보면 모든 성도는, 지금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지체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성전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요. 제사장에도 역할과 직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세상에게 전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때 그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교적이 있다고 다 제사장이 아닌 거고, 정말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두가 제사장의 삶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훈련받고 전념하고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사역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사역의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예배에, 또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예배자, 예배가 삶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또 우리를 대속하시고 제사와 그리고 성막과 그
제사의 의미를 다 이루신,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오늘 또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나눈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뿌림을 받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떻게 뿌려져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그 보혈이 뿌려지는 그 뿌림을 받아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제사와 제사장의 의미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주께 감사하며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드려진 심령 고백 간구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을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삼양교회에서 강북지방회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서 지방의 대표들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공지가 있어서 우리 지방의 회원들, 지방의 대표들 순서 관련된 분들 외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시고 그렇게 위임하시고 지방이가 또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방에선 특별히 우리 교회 신천 장로님 세 분이 성품 통과와 그리고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신천 장로 증서를 받게 되어지는데 지방회가 끝나고부터 우리 이영숙 권사님, 박시진 권사님, 이성락 권사님 이 세 분은 오늘 오후부터 지방회가 끝나고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호칭해 주시고 이제 지방회에서 장로로 파송을 받고 또 우리 교회 장로로서의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방회 끝나고는 권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1,000번째 우리 성도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글쎄 우리 80대도 권사님도 하루에 5분짜리를 70개 이상 올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아니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5분씩 10개 이거 5분씩 10개 올리는 것만도 훌륭한데 아니 제가 이렇게 듣기로 하루에 30개, 50개, 70개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은혜가 된다고 막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좀 놀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가 걱정이 안 되지만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은혜롭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로하신 권사님들 중 이렇게 읽고 가시고 너무 감사한데
읽을 수 없는, 잘 안 보여서 못 읽으시고 또 뭐 점들에도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또 이렇게 읽는데 제한이 되는 분은 듣는 것도 우리 일천독에 포함을 시키는데, 읽을 수 있는데 들으시는 건 안 되고요. 읽을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듣는 것도 일천독에 포함을 해요. 연로하셔서 읽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근데 하루에 5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을 틈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모두가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지, 이름만 제사장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과 도전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도 목사로서 저도 또 말씀에 더 도전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니까,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말씀 통독, 성경 통독 1,000번째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3.1절 기념주일이고요. 부모 기도의 정기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주시고,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 3월 1일 첫날 새벽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팀장들은 매일 성경을 이제 팀별로 해가는 분량을 보고해 주시고요. 속장님들은 일주일 그 속도원들의 성경 통독 분량을 속해보고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속회 모임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읽는 것과 속회 보고를 우리 속장님들은 매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 사업장 신방과 또 대신방 일정을 조금 지금 늦추어 잡고 있는데요. 지금 확산역에 좀 지나가고, 제한된 상황이지만 각 가정과 사업장에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떡을 우리 일용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는데, 우리 장남 승진 감사로 대접합니다. 우리 일용 권사님 축하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이렇게 매주 많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는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지난주 계획을 했었는데 좀 코로나 확산도 되고 그래서 일정을 좀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헌신 예배와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던 헌신 예배를 올해 금요 기도회 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임원들 또 한 2주 동안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새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모든 부서들도 새롭게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또 이제 일정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그런 헌신의 자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